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으나 그 하루를 통해서 믿음이 연단받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의 현실을 거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한층 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체험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옛사람의 유혹을 능히 극복하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며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참 남은 생을 한순간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참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59장입니다. 예수를 믿으소서.
큰 죄에 빠진 나를 417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이거 뽑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8절에 보면은 산중과 산에 있었고 암혈과 토굴, 그러니까 참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서 신앙을 지킨 거, 그게 오늘 이번에 제가 갑바도기아 갔더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서 실천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리 지원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네 보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라고 철떡같이 믿고 추워도 의심도 안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국에 약을 사러 가면서 아플 때 약을 삽니다. 약을 사면 약사들이 약을 줍니다. 이 약 속에 혹시 청산가리가 들었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겠지. 믿는 것, 그런 믿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하고 다릅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뭐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무엇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거 믿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자기의 신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 자기 체면, 난 잘 될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성경에 약속해 주신 거, 이거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오겠어.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난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해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라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좀 피곤하면 안경을 써도 글자가 안 보이고, 안경 써도 한번 돋보기를 봐도 안 보여요. 눈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그리고 요즘 옛날에 없던 비문증이 생겨가지고, 뭐, 그 까만 점이 날파리 같은 게 막 날아다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김안과라는데 찾아갔더니 뭐, 예, 찍더라고요. 뭐, 이제 대놓고 눈을 찍어요. 그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이 중심성 망막염이 와서 혹시 황반변성인가 걱정을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 연세안과 갔다가 빨리 가보라 그래 서울대학교 안과로 갔더니 현미경 가지고 동공을 확대하는 약을 넣고 사진을 찍고 그냥 뭐 아무튼 뭐 혈관 속에 뭐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뭐 했는데 결국은 참 황반병성은 아니고 중심성 망막염인데 그거 한번 지나갔는데 요즘 또 눈이 이상해서 갔더니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하더니 괜찮대. 깨끗하고 좋대. 그리고 단순한 노하고 눈을 좀 혹사해서 그렇대. 좀 놀아라는 말이구나. 너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난 직업이 책을 보는 직업이라서 맨날 컴퓨터 켜놓고 그거 보고 이거 보고 하니까 눈을 혹사해서 그런 거 좀 쉬고 그래서 참 안심했는데 어쨌든지 참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구를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참 힘들 때일수록 더 믿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세 가지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능동적인 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 두 번째는 믿음의 수동적인 힘. 아무리 어려워도 끄떡 안 해. 아무리 방해도 끄떡 안 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난 내 갈 길 갈 거야 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참 요 세 가지를 기록해 줬는데 제일 먼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33절부터 35절 사이에 참 나오고 있는데 이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면은 9가지를 이겼다고 나옵니다. 9가지. 자,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9가지를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나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둘,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래서 몇 가지지요? 몇 가지입니까? 제가 9가지를 했는데 9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북쪽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들은 정비하고 힘을 모아서 남쪽으로 진격해 옵니다. 남쪽의 유대도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참 침략을 받았는데 이 병력으로 하면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도무지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참 큰 힘 안 들이고 이길 때는 어떻게 하죠? 병력이 충분할 때는 무슨 작전? 포위 작전. 포위에서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위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면 견디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뭘 팠지요? 샘을 팝니다. 샘을.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물을 바위 속으로 파가지고 땅 밑으로 흘러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한 그 샘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판 샘물을. 그거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내가 못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샘물을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견디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고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우리 대한민국도 이겼습니다. 아무튼 참 뭡니까? 유교를 당했을 때 참 어려웠는데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부산하고 대구만 남았을 때 대구에서 넌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참 이북은 불신나라고,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불신 사탄의 세력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너가 우리 집 대표로 나가서 죽으라고 보냈어. 안 갈라니까 몽둥이를 딱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군대를 갔대,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싸웠는데, 무수한 어려움을 다 겪고, 그러니까 1950년 9월 초에 입대해가지고, 풍전등화 같을 때 입대해서, 아무튼 만 5년 이상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대를 했는데, 이기고 왔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워서 부산하고 참 대구만 남았을 때, 그 아슬아슬할 그때, 그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기도를 한 겁니다. 해운대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비가 와도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아무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이겼어. 아무튼 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일제에 참 식민지로 있을 때도 그 말살을 하려고 기독교를 얼마나 구박하고 핍박하고 말살하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제했지만 끝까지 안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갔을 때 칼과 창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그냥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 성경에 보면은 참 믿음으로 의롭게 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노아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담대한 믿음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아마도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홍수 심판 왔을 때 정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식구밖에 없어. 이 땅 위에 지구상이 그 한 식구밖에 없어. 다 안 믿음. 그러니까 홍수에 다 멸망했지. 그러니 이 지구상에서 오로지 한 식구만 믿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한 식구밖에 없어, 한 식구. 그래도 꿋꿋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꿋꿋하게 믿었어. 그랬더니 홍수가 왔을 때 그 한 식구만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아들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비가 오니까 다 멸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놀렸을까?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참 어쨌든지 여러 아이들이 놀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믿음으로 의를 행해서 뭡니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심판받을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니까 지구상에 다 안 믿고 한 가족만 믿었어요. 한 가족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다윗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마땅히 방어하고 죽일 수가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안 댑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위에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니까 손을 안 댑니다. 그래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흠집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의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속.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9절에도 약속이라고 나옵니다. 39절의 약속하고 여기 나오는 33절의 약속은 다릅니다. 39절의 약속은 구세주가 세상에 온다는 약속이고 여기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줍니까? 100살 때 줍니다. 100살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지 기다렸습니다. 1년 가도 소식이 없어. 2년 가도 소식이 없어. 15년 가도 소식이 없어. 25년 가니까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도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사라도 잉태할 수 있는 생리적인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5년 지나고 난 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지났을 때 사라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몸에 이 생리적인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을 좁혀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틀렸고 아들 낳으라고. 그래서 사라가 믿음이 약해서 생명을 끊어줘도 하나님이 주면 줘.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었어. 그랬더니 참 첩을 통해서 뭡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들은 보내고 다시금 몇 년을 더 기다립니까? 13년 기다렸다가 안 됐는데 12년을 더 기다려서 몸이 완전히 메마르고 망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너는 믿겠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래도 너는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믿으면 그 정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디어 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이 야곱을 낳고 드디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번창해서 많아지고 오늘날 다 믿음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5번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의 세력을 멸하고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나왔던 그런 믿음. 6절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피해만 다녔지만 끝까지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의 칼날도 피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칼을 믿다가 죽을 때 누구 칼에 죽습니까? 자기 칼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원수의 위협을 극복하고 칼날에서 보호를 입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7번째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 이 신앙의 위인들이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닙니다. 기도원만 보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났을 때 뭘 했냐? 기도원이 밀을 타작했는데 어디서 타작했다고 나오지요?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먹을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먹을 거 안 빼앗기려고 밀을 딱 수확해서 딱 각취하에 어디 감춰놨다가 안에 들어와서 포도주 짜는 틀은 실내에 있으니까 탈곡기는 주로 밖에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사는데 한번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딱 가져서 안에서 뭡니까? 포도주 짜는 틀에서 그게 찔그덕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기도원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기도원이 참 뭡니까? 제물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쳐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바위에 이 제물을 바치니까 그 사자가 딱 되니까 불이 나서 확 태우고 확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직접 봤습니다. 경험해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뭡니까? 그 우상의 신당, 그 무슨 신당입니까? 그 신당을 가가지고 그 아세라를 찍어서 없애고 하세라 그 나무로 만든 목석을 불을 떼가지고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기는 봤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떨리니까 언제 가서 그 우상을 아세라를 찍지? 언제 가가지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자기 하인들 데려가서 찍어갖고 불태갖고 드립니다. 그만큼 기도원이 처음에는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하나님을 봤지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래서 기도원을 죽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신당을 만드는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어쨌든 살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더 큰 숙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군사를 이끌고 가갖고 그 미디안을 쫓아내고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이번에는 뭐 아세라 그 신당을 망가뜨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또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시험해요? 2번을 시험해, 2번을. 3번이라고 또.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양털이 물에 잘 젖는 양털, 솜 같은 걸 놓고 온 마당에 딱 놔두고 뭡니까? 온 마당에 물이 벙벙벙한데 솜은 하나도 안 젖게 해주세요. 딱 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 이번에는 뭡니까? 이 양털은 물이 벙벙해도 온 마당은 까칠까칠해서 물 한 방울도 없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또 딱 만들어줬어. 이제는 꼼짝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런 거 믿었으니까 이제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몇 명이 쳐들어와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3만 5천 명,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많으면 안 돼. 보내.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1만 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 어떻게 싸웁니까, 그걸? 어떻게 싸웁니까? 1대 11인데 13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 10,000명도 많아. 9,700명을 더 보내고 몇 명만 남깁니까? 300명을 남깁니다. 이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려니까 1대 300이 넘습니다.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칼과 창으로 싸워서. 그래 놓고는 나가라 합니다. 무기는 뭐밖에 안 줘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인가요? 나팔하고. 그것만 주고 나가서 싸우라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13만 5천이 가는 건 미친 겁니다.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미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름 죽는 겁니다. 푹 찌르면 죽지 어쩔 겁니까? 그런데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원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갔던 기도원인데 담대하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 처음부터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차차차차 믿음이 강해져서 드디어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믿음으로 8번째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되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은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성경에 보면은 참 믿음으로 뭡니까? 엘리사는 나라의 국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라의 국방이었습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손 안 대고도 물리쳤습니다. 막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가자니까 따라오고 와보니까 그냥 적군 가운데 다 포로로 잡고 믿음으로 나라를 물리치고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가 누구지요?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서 또 살려줍니다. 신약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줘서 참 부활로 받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이기게 하는 능력,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로마의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그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우스는 불신자였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교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택하든지 이 뭡니까? 나한테 녹을 받아 먹지 말고 사표 내고 지방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딱 내려놓고 다 가더랍니다. 신앙을 지키더랍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참 관직을 딱 붙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붙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불안하더랍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켜놓고 배신하고 나한테 참 돈 받아먹고 저러는데 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믿을 수가 없더랍니다.
의심되고 저것들이 언제 또 배신할지도 모르잖아, 나를. 그래가지고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다 불러놓고 이 하나님을 참 배반하고 자기 밑에 남았던 사람 다 쫓아내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시 관직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충성해서 든든하게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믿다가 배교하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도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런 사람. 그리고 참 첫 번째는 33절부터 35절은 믿어서 승리한 거, 싸움에서 이긴 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정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장의 마지막은 이걸로 장식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 이 믿음은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의 최고로 절정은 뭐냐? 이 3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음의 최고 절정이고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승리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믿을게. 야, 예수 믿었더니 뭐 로또에 당첨되더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오지. 예수 믿었더니 뭐 직장도 취직되고 뭐 결혼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만 하면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 예수 믿어서 잘 됐으면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기는 있지만 세상에서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절부터는 진짜 백이고 믿음의 최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38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뭘 지켰단 말입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최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뭐하였느니라? 유리하였느니라. 그래 가보니까 바위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굴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살면서 참 믿음을 지킨 거 보고 참 그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저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참 칼날을 피한 거, 그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믿음을 지켜서 참 칼날을 피한 것은 귀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믿음을 지켜서 칼날의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해주지만 그것보다도 더 믿음의 절정은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위험과 고난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 그게 믿음의 최절정이고 하늘나라 가면 그 상이 최고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교자가 제일 많은 겁니다. 순교자가. 그러니까 참 믿음의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이익이 오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아주 환난이 오더라도 그래도 끔찍 안 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도 날 위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지키는 이게 신앙의 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더니 건강해졌습니다. 믿었더니 잘 됐습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절정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절정이 뭐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불이익이 오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핍박이 오고, 예수 믿었더니 그냥 뭐 직장이 끊어지고, 그러더라도 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최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참 신사참배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신사참배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1919년이니까 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일본들이 우리를 그냥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막 하기 전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뭡니까? 일본 순사를 한 서너 명, 아무튼 쳐서 그냥 죽였다 그럽니다. 아무튼 아버지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할 수 없는 행편이 돼서 이제 나무봉돌이 들고 있다가 3.1 운동 하니까 오니까 쳐서 아마 죽인 것 같아요. 그러고 수배가 돼가지고 피하는 몸이 됐습니다. 피하다가 덕적 돌아가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뭡니까? 아무튼 신자 담배가 왔을 때인지 아무튼 나중에 이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해방되고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이 조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갇히고 해도 이긴 사람은 최고고 그 다음에는 신사참배를 피해서 갔든지 어떻든지 중국으로 가면 그건 신사참배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서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 그게 아마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벌을 받았냐면 기록에 의하면 이 못을 갖다가 많이 박아놓고 그 위를 걸으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 참 조금만 양보했다면 타협했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 목사님을 욕했냐면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양떼를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들어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기꺼이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참고 이기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고려신학교를 나오고 난 뒤에 목회지를 어디 갈 거냐 할 때 제일 어려운 데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가는데 어디 갔습니까?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인데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애양원 교회를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아무데도 안 가는데. 저도 애양원 가봤는데 한 1km 밖에서도 냄새가 나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냥. 그분들이 계신 데는 희한하게 독특한 그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독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애양원 교회를 가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이 제물로 죽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네가 아들을 죽였으니까 네가 내 대신 아들이 되라고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 죽인 사람이 그 여순 반란사를 끝나고 난 뒤에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미군정 때 사형선고를 받고 이 사형선고를 받기 직전에 가서 구출해 와서 자기 양아들로 입장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안 돼서 유교가 터집니다. 그 유교가 터졌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뭡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최고에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최고로 실패한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교가 최고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순교가 최고 실패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는 가더라도 참 그냥 로처럼 부끄러운 가운데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참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참 스웨덴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순교시킬 때는 거의 대부분 비참하게 산채로 태우는 화형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 화형시키는 거, 책을 보면은 나무를 쌓아놓고 가운데 기둥을 올리고
사람 뒤로 손을 묶는데 쇠줄로 묶습니다. 그래야 도망을 못 가니까. 이 그냥 밧줄로 묶으면 밧줄이 타다가 끊어지면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쇠줄로 묶었답니다. 그러고 사형을, 이 불을 지피기 전에 마지막에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이 순교자가 하는 말이, 지금 재판관님이 앞에 와가지고 내 심장에 손을 대보라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냥 뭐 두려움에 차 있으면 당신은 예수 믿지 말고, 내 심장이 평온하고 죽을 때도 평온하면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답니다. 만져보니까 심장이 평온하더랍니다. 완전히 그냥 평온한. 그러고 결국은 불을 붙여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뭡니까?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 사형 선고를 하고 타 죽게 만들어 놓고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유치할 때는 어떻게 기르지요? 신앙이 어린 사람 보고 순교하라 그래서 하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되게 해주고 합격도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 참 땅끝까지 가서 참 뭡니까? 순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되게 해주고 그래야 믿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을 모았을 때는 신앙이 어리니까 오병이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그냥 뭐 바다 위도 걸어오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3년이 다 됐을 때는, 신앙이 이제 다 됐을 때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지요? 땅 끝까지 가서 다 순교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신앙의 절정이라는 걸 깨닫고, 뭐 참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잘 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처럼 잘 모를 때는 증거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지만, 이제 정말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에게 갈 수 있느냐?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믿어서 믿음이 연적돼서 절정이 됐을 때는 나를 위해서 너가 한 몸을 던질 수 있겠냐? 주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복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참 태워놓고 하나님께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다윗이 다 그랬듯이 참 용감하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기꺼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순탄할 때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더 잘 믿을 수 있는, 한밤중이 됐을 때는 더 온전히 참 믿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많은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 때는 기꺼이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번 주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0도 얼로 떨어져서 6도, 5도 이렇게 추워진다니까 참 주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